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이에 명하여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3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십니다.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들을 귀 깨닫는 마음 순종할 온유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긴 5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주옵소서, 그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도우시고 돌보시기 원하시는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용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요, 성경에 여기에서 단 한 번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단어의 그 의미가 본질 위에 뭐 이런 그 원래적인 단어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무엇 위에 그리고 본질 이란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단어가 일용할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건데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렇게 그냥 일용할 것, 하루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이 일용할 것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선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주님 목말라 하시고 주님 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덮으시고 내가 주 안에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또 그런 사랑으로 간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뢰하고 따르는 법도 배워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맡기고 의지하는 길을 따라갈 때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끌어 간지라에 각주가 붙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각주가 붙었어요. 그러면 각주가 딱 나오면 그 성경 그 페이지의 맨 밑을 보시면 그 각주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헬라어로는 이 이끌어 간지가라는 단어가 빼앗아 가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런 의미로 같이 빼앗아 가다를 넣어서 읽어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빼앗아 간지라,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강력하게 낚아채 가셨다는 얘기고요. 탈취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빌립을 탈취해 가셨다는, 그러니까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빼앗아 가셨다는. 빌립은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아소도에 나타나 또 여러 성읍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립이 그걸 계획해서 거기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계획하고 그래 견적을 뽑아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성령께 빼앗긴 바 되어 그분의 이끄심에 가봤더니 거기가 아소도고 또 거기가 가버나움 가이사라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빌립은요, 성령께서 빼앗아 가셔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빼앗아 가실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 이제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들 많이 산책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산책에도 기술이 있더만요. 이제 개들이 자유롭게 하게 하려고 줄도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탁 하시면서 잘 끌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주인의 걸음과 개의 걸음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갈 길을 가야 하잖아요. 이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는 안 갈라 하고 주인은 끌고 가고 이게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빼앗아 가셔도 빌립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빼앗아 가셔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빼앗아 가셔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할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할파조의 성령님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왜 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을 왜 구하나? 대부분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그로부터 임하시는 지혜와 총명과 모사와 재능과 지식의 영을 받아 오늘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고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인생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주여 내가 힘이 연약합니다. 그러니 내게 파워를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고 모사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 능력, 그런 은혜 주여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요, 단순히 성령 충만하면요, 그렇게 내게 그냥 능력 주셔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빌립에게 임하신 성령이 빼앗아 가셔도 되는 모든 주도권을 누가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아 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멘. 역시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누가 아멘 안 했는지도 보여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아직도 능력받아서 내 마음이 원하는 바를 행하기 원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계시다면 사실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붙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앞에 뜰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은 종교만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유용한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내 인생의 주권이 창조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님 하고 부를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아직 불편하시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바 내 자아를 확장시키고 내 영향력의 원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지금 거래 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복음일까요? 왜 내가 주님의 노예됨이 복음일까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닥쳐진 그 실존적인 죄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조금의 능력도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부서지게 됐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는 것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빼앗아 간다고 하면 불안해지는 걸까요? 왜 솔직하게 여러분께 여쭤봤지만 목회자인 저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빼앗아 가셔도 되나? 그래도 괜찮나? 하면 불안한 마음이 살짝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진리의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만날 때 이분께 맡겨도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혹시 집을 짓는다거나 무엇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복잡한 것일수록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간단한 이런 강대상 만든 것도요, 그냥 잘라 붙이면 될 것 같지만 이것도 치수가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출애굽기 25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예, 지금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할 때요, 설계도를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보여주시고 이것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막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설계도가 있었던 거죠.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을 지을 때도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그걸 솔로몬에게 넘겨줬고, 넘겨받은 솔로몬이 그걸 근거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 마음속에 설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설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가 담기고 목적이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에덴 동산 창설하실 때 설계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10절이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비 안 오고 태양만 뜨면 어떻게 돼요? 그죠? 땅이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비가 안 오지만 그 에덴 동산과 땅이 마르지 않고 생명이 풍성한 지역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생각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에덴으로부터 네 갈래로 강이 흘러나가도록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손이고 하나는 기혼이고 하나는 히데겔이고 하나는 유브라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 네 개의 강이 발원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땅을 적셔 생명을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설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땅이 마르지 않고 생명의 강수가 넘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죠. 그 설계를 하신 것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고 그곳에서 물고기가 있게 되고 그 강 좌우편으로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열려서 사람들을 먹게 하고 낫게 한다고 주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병이 낫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고 싶으신데요.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도록 하셨다고요? 성전으로부터. 에덴 동산 중앙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담과 함께 산책하시던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부터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도록 설계하신 것처럼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해바다로 들어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 땅에서 모든 생명이 소성하게 되는 일들을 주님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어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도 사라졌고 성전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도 그리고 성막도 성전도 사라졌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수가 사방으로 흩어져 살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바다를 살리게 하신 것처럼 그것 다 그림자인데 친히 누가 성전 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셔서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셨노라고 2000년 전에 역사의 한 복판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같이 사회 속에서 뭐가 길인지 모르고 다 자기가 옳다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이 시대의 혼돈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 헤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길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길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헤매일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인생길 헤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 맡겨 그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께 맡겨 인생길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들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 맡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뭐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나침판이 있으면 더 좋고요. 없으면 하늘의 북극성을 찾아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심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하고 다시 살게 하고 진리를 만나게 하도록 부르시고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 머물지 않으시고요. 요한복음 한 걸음 더 가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실까요?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셔서 그럼 예수님 없네요? 그럼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은 어디 간 건가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로 하신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믿음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전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내 몸에 계시다고요. 믿으십니까? 내 몸에 계시다고요. 내 마음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령의 전이심을 믿으십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꿈꾸셨던 그 비전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의 그 비전 가운데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열방을 살리게 하시는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전히 성취하셨는데, 그 부르심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누구에게 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비전이 내게 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그냥 지옥 갈 영혼은 지옥 안 가도록 구원해 내셨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그 비전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셨던 그 비전을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아멘. 누구를 통해요? 누구를 통해요? 말을 좀 해봐요. 누구를 통해요? 네, 말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괜히 이 말했다가 뭔가 또 엮이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그런 데는 엮이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그냥 죽다 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턱걸이에서 천국 가야지, 그걸 계산해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 놀 거 다 놀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다가 숨 껄떡껄떡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천국 가야지. 그런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그 비전이 있다고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가지셨던 그 에스겔 골짜기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품으셨던 그 비전이 오늘 예수님 믿는 성도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그 땅을 적셔 살린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셨는데 이놈의 샘물이 물을 안 내네. 물이 좀 필요해가지고 저 이렇게 샘물인 줄 알고 봤더니 원래 샘물은 물이 볼록볼록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샘물은 있는 것 같은데 주변 땅이 다 말라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비전을 이루고 있는 삶이겠냐고요. 그러지 않은 거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죽은 땅이 살아나야 되는데, 죽은 바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죽어있는 생명들이 소성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소명과 이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살리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저를 먼저 구원하셔서 여기 두신 건데, 하나님, 오히려 저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요, 화평함이 일어나지 않고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있으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애통이 여겨야죠.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 살리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며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셔서 동서사방으로 그 물길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죽은 영혼들이 살고 피로들이 채워지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려고 나를 주의 성전 삼으셨는데,
그런데 나의 삶을 통해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오히려 애통이 여기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부여잡아 주님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한 번 더 읽으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꿈꾸신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성경은요 작은 자로 천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성령이 충만하여 그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가정이 살고 그 성읍이 살고 그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 꿈꾸고 계신 거거든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인데 오늘 이 비전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다면 왜 이런 사람이 없는 거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요. 뭐라고 기도하셔야겠어요.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주의 마음이고 비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이 빼앗아 가셔도 막 기쁘게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빼앗아 가시는 그 비전이 빼앗아 가시는 이유가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빼앗아 가셔도 감사하고 오히려 빼앗아가 달라고 그래서 주님 품으셨던 그 비전이 하나님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바지깨랭에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기에는 굉장히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빠져도 얘가 왔나 안 왔나 이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요 우리 동기들이 그랬어요. 저 만나면 야 너 도대체 학교를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저 학교 잘 다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별로 이게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은 내가 다른 사람 피해나 안 끼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제 마음 진짜로요. 피해나 안 끼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존재감 없이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살아 아무도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게 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 혼자 지내면 좋아. 그런 사람.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소원이 이것과 좀 다르구나.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제 그릇은 부족하고 여전히 오히려 그냥 주변 사람들을 더 버겁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는 아닐까 싶은 마음에 더 곤고한 영혼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들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성취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저의 인생을 빼앗아 가셔도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내 몸이 오히려 던져져서 그 은혜에 잠겨져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해 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한 번 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신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걸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와 상관없이 아유 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그냥 좀 그러고 살다 가렵니다. 아니요. 그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기에는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의 피가 너무 아깝잖아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산 생명인데 그렇게 의미 없이 사라지기를 누가 원하시겠어요? 주님은 더욱더 아닌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주님 손에 드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아 이렇게 드려지면 여러분 헌신 컴플렉스 있잖아요. 전 추운 게 싫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도 양말 신고 수면 바지 입고 잡니다. 전 추운 게 싫어요. 발 시려서 잠에 깨요 막. 근데 하나님께 제가 저희 삶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시베리아 가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갖다가 딱 꽂아 놓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먼저 그렇게 빼앗기신 바 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끌려가셨어요. 예수님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도 끌려가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끌고 가실 때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때문에 대신 끌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끌려가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절대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멱살 잡혀 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끌고 가심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셨고 더군다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은 우리를 심판으로 끌고 가시는 멱살잡이가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부르심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요나가 물론 이건 자신의 죄 때문이었지만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지금 벌어진 이 문제가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내가 던져줘야 당신이 삽니다. 요나가 던져졌고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았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까지 결과적으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던지고 맡겼을 때 사람을 살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멍나고 깨지고 상한 인생이어도 주님께 잠겨진 바 되면 그 부서진 곳에 오히려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누군가를 살리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 와서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름답고 존귀하여 쓰임받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냥 내 인생의 무거운 짐 가지고 허덕이고만 있을 존재가 아닌 것이죠. 인생의 짐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여러분 순종하여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 때문에 우리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저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오히려 간구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 앞에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면요 진짜 평안이 옵니다.
못 맡길 때 불안한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님께 맡기잖아요. 야성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막 상황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 거룩한 야성이 생겨요. 그 순종의 걸음을 내어디딜 때 문들이 열리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내 모든 염려도 맡기고 내 무거운 짐도 맡겨야 되지만 여러분 내 인생 자체를 주님 손에 맡겨서 오늘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